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찾았으면 저와 같이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권위와 신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찍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요? 아무나 그냥 막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돈이 좀 궁핍하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 그냥 제가 그냥 막 찍으면 되나요? 그런 권리는 저에게 없습니다. 한국 돈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찍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US Treasury에서 이렇게 찍는데요. 이게 그 달러비를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정부를 신뢰하고 은행을 신뢰하고 비즈니스 신뢰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정직한 거래를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권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돈을 찍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것이지 10군데 여러 군데서 너도 돈을 찍고 나도 돈을 찍고 그러면 신뢰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혼돈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한번 폐화 개혁을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많이 잃고 오히려 북한에서는 북한 돈뿐만 아니라 중국 돈도 거래하고 아이러니하게 달러가 통한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신뢰하기 위해서 진리의 권위는 누구입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였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리의 권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성경을 신뢰하셨고 또 기독교 2000여 년 동안에 믿는 자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존경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드리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신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부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사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놓쳐도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매일 큐티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군더더기 다 잘라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받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중심인 교회는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This is what God says 선포합니다. 자신감 있게 선포합니다. 근데 조금 그런 권위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 되고요. This is what I think God says. 그리고 더 진보적으로 더 나가게 돼버리면 This is what I think.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 오피니언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아니 존경받는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른 말씀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성연애자의 그 문제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래. 다 각자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적인 그 개인이 어떤 진리의 잣대가 돼버리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권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삶 전체를 그냥 딱 두 개로 줄인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물론 말씀과 기도 둘 다 two-way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one-way가 아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은 아니었는데 음식 배급을 할 때 헬라 그 과부들에게보다도 유대인 과부들을 더 이렇게 챙겨주게 됐고, 실수로 헬라 과부들이 좀 더 대접을 못 받게 됐어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행정적인 일들을 돕게 하자.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이 7 집사를 뽑아서 더 중요한 일, 더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두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의 줄과 기도의 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나 바빠라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Can't you see I'm busy here?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신 누구누구 집사와 윤 누구누구 집사가 너무 바빠서 일만 하다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는 제가 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빠도 밥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빠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28절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권위. 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최고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르치는 것은 잘합니다. 배우는 것도 잘합니다. 특별히 일본 교회 같은 교회는 가르침을 사모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고요. 또 얼마나 또 강의 노트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치기도 잘하고 배움도 차고 넘치고 세미나, 컨퍼런스, 바이블 스터디 넘쳐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치 낚시 클럽이 있습니다. 참치를 좋아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치 회도 맛있어, 참치 수시도 맛있어, 뭐 참치 샌드위치도 맛있어, 참치 김밥도 맛있어. 그래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참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들이 어디 사는지 배웁니다.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낚싯대를 뭘 써야 되는지, 어떤 미끼를 써야 되는지 열심히 배우고요. 심지어 그 열정이 넘쳐가지고 참치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참치를 사랑해. 우리 참치 먹고 싶어. 막 노래도 막 열심히 부르고 그러는데 문제는 한 번도 참치 낚시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아멘 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줄은 놓지 말아야지. 큐티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해야지. 그리고 안 합니다. 지식은 넘치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성가대에서 많이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더라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요,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노트 적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했고 한 사람은 다음 주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골라서 순종하면은 언제나 순종이 아닙니다. 십계명 1번, 3번, 5번, 7번, 9번을 하고 2번, 4번 깨뜨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그것만 맨날 암송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순종은요, 미루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거는 평생 학습자가 있듯이 평생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 케이스 중에 하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메뉴가 좋아요. 맛있는 게 나와요.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일 아침부터. 그래서 이게 빠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다이어트 지식의 달인입니다. I know exactly what to do.
어떻게 하면 살 빼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예, 많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예, 건강식 뭘 먹어야 되고, 예, 천천히 먹어야 되고, 그래야 적게 먹고, 소식, 예, 소식하면은 기쁜 소식이 있을지어다. 예, 죄송합니다. 또 아재 개그. 적게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살 빠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살이 빠집니까? 아닙니다. 지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적용으로, 애플리케이션, 순종으로 옮겨갔을 때 드디어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훌륭한 크리스천,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접근할 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까지 가야만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 나오는 에스라를 사모합니다. 에스라를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 안 적었네요.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Ezra had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and observance of the law of the Lord and to teaching His decrees and laws in Israel.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헌신한 자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헌신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결단한, 구별된,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서가 있죠.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배워서 자기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것이 에스라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종해서 체험한 지식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영어 예배 나오는 우리 마야 자매가 이제 임신해서 이제 한 달 반이면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매의 입장에서 그 아기를 낳고 이런 부분을 저한테 배우기를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제 아내나 아기를 벌써 낳은 경험이 있는 자매들로부터 배우길 원하겠습니까? 제가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사실 파워풀한 그런 티칭이 아니죠. 남자기 때문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겪은 인생의 선배가 멘토링 해주고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처음에는 입덧이 이렇게 심했었어. 이렇게 가르쳐줬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몸부림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쉐마라는 명령입니다. 쉐마라는 명령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들어라 오 이스라엘, 쉐마 오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쉐마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고 듣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 사상에서 히브리 마인드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히어링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것까지 그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을 굳이 갈라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국말도 그렇죠. 예. 철수는 말 잘 듣는 아이. 그러면 철수는 귀가 밝고 히어링이 좋은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철수가 말을 잘 듣는 아이라는 것은 철수는 상당히 순종적인 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상은 결국 성서적 사상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들으면 순종까지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야, 이거 대단한 진리다. 내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내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눈물을 흘렸어. 아, 그리고 땡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써져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럼 15절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있고 가짜 크리스천이 있다.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지 않고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또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해놨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요. 상당한 사이즈의 교회나 상당한 미니스트리, 상당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you.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고 하와가 임신을 했다, 아기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인티밋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올해로 24년을 결혼했거든요. 24년을 결혼을 했으니까 서로 압니다. 이제는 서로.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숨길 수도 없고요. 숨기는 장소도 다 알고 제 패턴도 다 알고요. 제 비밀도 다 알고 제 얼굴 표현도 다 알고 얼굴 딱 보고 거짓말했지요. 당장 들켜서 죽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뭔 말을 할지도 알고요.
아까 일찍 와가지고 좀 피아노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피아노 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곡을 칠지도 알더라고요. 끝까지 맞추더라고요. 이것이 서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Does he know you intimately?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굿모닝 하나님, 간밤에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에 가는데 또 그 그지 같은 상사랑 만나야 되는데 제게 인내심을 주시고, 그러고 이제 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딱 앉아서 컴퓨터 딱 키면은 매일 성경 이게 딱 웹사이트가 딱 큐티하고,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라. 아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요. 하루 종일 주님의 인자심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본 지 너무나 오래됐고 그 좋은 주석 성경은 먼지를 쌓고 있고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고 지식이 있지만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너는 달콤한 말씀을 좋아하고 은혜 받으면서 감동까지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그것은 마치 나와 데이트하는 것은 즐기는데 나랑 결혼할 마음은 없는 거구나.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 난 너 모른다. 넌 나한테 낯설다. I never knew you. 너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존재는 almost Christian입니다. 여러분, almost 대통령이 뭐죠? 대통령의 성공이 떨어졌다는 거죠. almost Christian.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태신앙 3대, 4대. 근데 주님을 몰라요. 복음하고 너무나도 가까운데 너무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 그런 불쌍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의 PhD를 5개 갖고 있어도 얼만큼 실천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경 강의를 듣는데 그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외우세요. 기가 막히죠. 창세기 줄줄줄 히브리어로 하고 즉석에서 이렇게 번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원어는 이런 뜻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웠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웠느냐, 바로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좋은 설교는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설교가 아니고요. 좋은 설교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완성은 목사님의 마무리 기도가 아니라 설교의 완성은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설교의 완성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그때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은요, 돌은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기초와 터입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왜 뭐 이렇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든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크라이슬러 빌딩이라든지 소위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 100층이 넘어가는 왜 높은 빌딩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맨하탄 섬 자체가 반석이에요. 돌 위에 짓기 때문에 100층짜리, 120층짜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천 뭐 이렇게 뭐 갯벌 그런 데다가 그렇게 높이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설교의 은혜를 받더라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 집 짓는 자와 같이 아무리 콘크리트와 강철과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그 밑바닥이 모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폭풍이 임하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특별히 한국의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을 제가 종종 보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큰 교회 나갑니다. 이름 있는 교회 나갑니다. 빌딩도 너무 멋있고요,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시스템도 너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교인들도 세련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이고요, 찬양팀도 너무 막 파워풀하고요, 성가대도 항상 감동적인 그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정말 원더풀한 그런 그 예배 체험을 하고 또 성경 공부나 각종 세미나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매주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들은 자신도 놀랍고 위대한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순종이 없고 적용이 없다면 그들은 좋은 훌륭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또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풍부한 지식과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화의 모습이 없습니다. 성숙의 모습이 없습니다. 액션이 없고 적용이 없고 순종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캘리포니아에 살 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5,000명에서 7,000명의 성도들이 나가는 그런 교회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포스터들을 이렇게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 광고하는 그런 포스터를 프레임에다가 해가지고 액자에다가 걸어 놨는데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말씀드리자면 1년에 몇 백만 대의 차가 지나가는 5번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교회로서 이렇게 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So what? 몇천 대가 지나가든 몇 백만 대가 지나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로서, 아니면 2,000 스퀘어미터의 정말 그 자리에 위치한 교회로서, 우리 목사님은 구약, 신약 5개의 PhD를 가지신 목사님으로서, 그러나 그런 것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훌륭한 크리스천, 진정한 제자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유학해서 PhD 받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신대 교수였어요. 근데 자기 딸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지식만 풍성한 것이죠. 순종이나 변화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침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맥도날드를 좋아하고 롯데리아를 사모하시더라도 열심히 찾아간다고 여러분이 햄버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훌륭한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했을 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달이 외우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폭풍의 목적이 있습니다. 폭풍은요, 건물과 기초의 강함과 약함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Only storms reveal the true quality of the building and the foundation is on. 폭풍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지, 여러분이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직장에서 힘든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내가 비록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돼, 사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비즈니스 잘리지 않고 내가 직장을 가지고 돈 벌어서 처자식을 먹이 살 수가 있어. 결단의 시간에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 특별히 한국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괴롭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바보같이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줄 서서 새치기 하면 안 되죠. 텍스 보고할 때, 세금 보고할 때 사기치면 안 되죠. 양보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딴 사람들은 다 편법 쓰는데 나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딴 사람을 비판하고, 물론 한국교회도 문제가 많지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부터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오늘 망할지언정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오늘 길거리에 버려진 거지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세상을 바꾸지 않겠노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거짓말하지 않겠노라. 이런 성도들이 생기고 이런 크리스천들이 생기면 이 한국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 힘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필요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 안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모험이 필요 없는 안전한 삶에 안주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맨 땅에 헤딩해야 된다. 한국으로 가라. 돈이 없는데요, 주님. 한국으로 가라. 직장도 없는데요. 우리 어디서 살아요? 저희 가족에게 한국으로 가라고 했을 때 집을 붙여야 되는데 주소를 달라고 했을 때, 네, 대한민국으로 붙여주세요. 대한민국. 주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저의 가족의 간증이고 또 하나인의 간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새서만 교회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교회라도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잘났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잘합시다. 나부터 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정말 메가처치가 아닙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의 폭풍이 임했을 때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기독교 성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80이 넘은 권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치료를 키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시고 너무 무리하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을 받으셔서 더 일찍 하늘나라에 가시게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장로님도 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된다. 그리고 나는 주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할머니, only grandparent, 98세세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며칠 전에 뵀거든요. 그냥 웃으시면서 정말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감사한 것이 많고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웃으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 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파산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폭풍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인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테크니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바닥을 쳐야 됩니다. 바닥을 한번 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바닥을 치셨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밑바닥을 쳤죠. 종살이에서 감옥까지 갔으니까. 사도 바울도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왕들과 점심 식사도 하지만은 굶기도 하고 그 바다에서 정말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정말 사막에다가 그냥 뚝 떨어져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저도 풍부함을 겪어봤고 부족함도 겪어봤는데요. 정말 일주일 동안 동전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요. 좀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좋은 게 있어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버페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 가지러 갈 때 가방 같은 거 그냥 던져놔도 그 가방 훔쳐갈 사람도 없고 그 가방 열어도 그 지갑에 돈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생 때 그 아파트에 살면서 문 안 잠그고 다녔어요. 그리고 TV가 있었는데 요새처럼 그 세련된 TV가 아니라 왜 그 브라운 튜브 이렇게 뒤가 있다만한 그런 TV였거든요. 속으로 제발 누가 좀 훔쳐갔으면 좋겠다. 누가 훔쳐가면 그것을 핑계대고 새로운 TV를 살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도 치면은요 요새처럼 빨리 이렇게 부르륵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느려가지고 똑똑 소리가 들려요. 똑똑똑 그러면은 부팅업 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걸리기 때문에 부팅해놓고 산책 가요. 그리고 산책 갔다 오면은 딱 오픈돼 있는데 누가 좀 컴퓨터 좀 훔쳐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 살 수 있게. 한 번은 제가 정말 후진차를 몰고 가는데요. 누가 뒤에 와서 박았어요. 차를 받아가지고 인슈런스 보험 처리했더니
500불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누가 좀 와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돈이 생기니까. 예.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예, 그러면 라면을 먹어도 땡큐. 예, 뭐 아주 고급 음식을 먹어도 땡큐. 예.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에 앉아서 기도했던 사람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그저 감사할 뿐. 한국에 오니까요, 한 평이 길어더라고요. 그냥 예배할 장소만 있어도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와도 비록 방문자라고 해도 기뻐요.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강함, 이런 겸손함, 이런 감사함을 얻으려면 밑바닥을 적어도 한 번씩은 쳐야 됩니다.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고 그러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호흡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남편에게 쓴소리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은 옵니다.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세인트 존 오브 크로스는 이 폭풍을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광야 학교, 실패 학교, 고난 학교의 졸업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을 때 사막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가능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생명을 가능케 해줬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요? 죄송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꼭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요. 우리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오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잘 나갈 때, 돈 있을 때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플 때, 내가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 내가 힘들 때 누가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새소망교회 6개월 지내니까 이렇게 걸러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제가 신뢰하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뭐 두려운 얼굴로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끝까지 안 놔주겠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끝까지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폭풍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러나 폭풍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밑바닥을 쳤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면 고무공이 되어서 다시 튕겨납니다. 마음수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으면 쉽게 깨지는 도자기요, 무거운 쇳덩어리가 돼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었을 때 7전 8기 할 수 있는 것이죠.
밑바닥을 한번 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용기와 배짱이 생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맨땅 헤딩도 오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나게 되면요, 밑바닥을 치게 되면 나의 기초가 반석인지 아닌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누구인지, 의지하는 것이 나 자신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야곱은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고 재산들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러나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가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가 건물을 상실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다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Storms will come. 인생의 폭풍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관계가 꼬이거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것은 믿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해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줄,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형태의 폭풍이 올 것입니다. 지진이 이미 일어났고 지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도 지진이 가능합니다. 기근이 올 것입니다. 핍박이 올 것입니다. 전쟁이 터질 것입니다. 다만 정말 북한과 전쟁이 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미사일 쏘면은 아마 핵무기보다도 바이올로지컬 캐논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스 마스크 써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위기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위기냐 기회냐, 축복이냐 저주냐, 연합할 수 있는 것이냐 혼돈의 시대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살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연합하고 윈윈이라는 그런 멘탈리티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까?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졌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호람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내가 벌벌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호람되어의 영성을 가지고 사십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그리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사자의 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위릅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한 번도, 큐티 한 번도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가소하고 있죠. 당신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가소의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께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결과물이죠. 그래서 다른 관점, 다른 접근, 연결고리, 이해, 해석, 그리고 그 사랑, 복음을 이 세상과 나누려는 그 열정을 우리가 좀 깨닫고, 분명히 책을 읽으면서 100% 동의하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배우는 게 없으니까.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세상과 나누려면은 다른 관점을 포용하고 우리가 다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 다른 패러다임, 다른 worldview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노잼? 예. 재미없다는 뜻이래요. 노잼. 그러면 노잼을 꿀잼, 예. 꿀같이 재미있게 하려면 전도해 보세요. 스릴 만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스릴이 만점입니다. 예. 위험 수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적용 포인트를 들었는데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분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자라고 했는데요. 예, 그 숙제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죠? 예,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신 것 같은데 적용 포인트를 드리고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QT를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 포인트 하나를 찾으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인생의 폭풍이 다가와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